오늘 우리는 새 출애굽이라는 주제로 마지막으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이어서 2장 마지막 본문, 마지막 단락에 이어서 안식일을 주제로 하는 논쟁의 두 번째 논쟁이지요. 지난번에 논쟁이 일에 관해서 논쟁이 벌어졌던 안식일 논쟁이었다면은 오늘 본문은 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논쟁이 일어나는 두 번째 안식일 논쟁입니다. 2장 1절에서 3장 6절을 구성하고 있는 5개의 논쟁, 처음에 중풍병자로 인한 죄사함의 논쟁, 그리고 죄인들과의 식사의 자리에서 그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통한 논쟁, 그리고 세 번째로 금식 준수 여부에 대한 논쟁,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랐던 그 제자들로 인하여서 벌어졌던 논쟁, 그리고 마지막 오늘 논쟁, 이 5가지의 논쟁 중에서 처음 두 이야기는 죄와 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면은 마지막 오늘 논쟁은 지난번 논쟁과 관련하여서 안식일이라는 주제로 연결되어져 있죠. 처음에 5번째 중에 첫 그 논쟁이 중풍병자 치유로 시작되었다가 오늘 이 마지막 5번째 논쟁이 손이 마비된 사람을 치유하는 논쟁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렇게 처음과 끝이 몸을 치유하고 손을 치유하는 그러한 논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1번과 5번이 치유에 관련된 몸을 치유하고 손을 치유하는 그러한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단락에서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진 예수님, 그리고 율법, 전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의 그런 사이가 대조되는 것을 뚜렷이 볼 수 있죠. 이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 첫 논쟁과 마지막 논쟁은 적대자들, 이렇게 예수님을 적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태도 역시도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처음과 끝에 첫 논쟁과 마지막 논쟁에 이 적대자들은 말없이 마음속으로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눈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단락의 결론이자 그리고 이 5가지 논쟁의 결론이 되는 이 3장 6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적대자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이 논쟁이 비극으로 끝날 것을 암시하고 있지요. 중풍병자의 그런 몸을 치유하셨던 그 사건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 생명을 제거하려는 암시로 끝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살해 음모는 이 첫 번째 논쟁에서 보여줬던 무리들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된 그 새 출애굽,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고서 하나님께 예수에게 영광을 돌렸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이다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정치인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예수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의 모습이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첫 논쟁에서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마음으로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둘째 논쟁에서는, 두 번째 그 죄인들과의 식탁 논쟁에서는 바리새파 중의 서기관들이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왜 너희 스승은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쟁, 금식 준수 여부 논쟁에서는 질문자로 등장하였던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논쟁에서 등장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기를 내고 있는 그 제자들의 위법적인 행동이 스승인 예수님께 그러한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비난하는 질문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제거할, 살해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우리 이 본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논쟁이라는 그 담화의 형식에 맞게끔 이 도발적인 사건 그리고 질문이 주어지고 예수님이 변호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결, 결론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세 구조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가신 그 회당, 아마도 가버나움의 회당,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던 그 회당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소에 대해서 이 가버나움 회당이라는 그 회당, 그 장소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첫 그 사건은 더러운 영으로부터 해방되게 한, 사람을 더러운 영으로부터 해방되게 한 것으로 그 회당의 사람들은 놀라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은 장소 그 회당으로 들어간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고소하기 위해서 감시하고 있고 손에 마비가 된 그 질병으로부터 한 사람을 자유하게 한 결과 돌아온 것은 살해 음모였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극히 다른 대조되는 두 경험을 반응을 맞이하게 되시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은 1절에서 두 인물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데 회당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말라버린 이 손을 가진 한 사람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작은 들어가신 것,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셨다인데 이 말라버린 손을 가진 이 사람은 그 병에 대한 그 묘사를 보면은 말라버린 손을 가진 현재이죠. 현재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말라버린 이것은 이미 말라버린 것입니다. 완료된 것이죠. 이렇게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게 하느냐? 말라버린 손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말라버린 손을 가진 사람의 만남,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치유를 기대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치유의 모습은 곧 논쟁으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손 마른 사람의 만남 가운데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을 지켜보는 제3자의 존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고소하기 위해 그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지를 주시하였습니다. 감시하였죠. 사람들이 아마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오셨고 안식일에도 그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일찌감치 소문으로 들었거나 혹은 직접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시하는 거죠. 주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분명히 이 병을 고치는 사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시나에 그 예외가 있는데 생명이 위협받을 때에는 안식일에도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기에는 당장 고치지 않아도 죽지 않을 병인데 고치실 필요가 없는데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병자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과연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가? 주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가복음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알 수 없죠. 그러나 이 단락의 말미에, 논쟁의 말미에 그 바리새인들이 나가라고 하면서 그 정체를 마지막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의 이야기에서 서론의 처음 도입부에 그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보통 그러한 이야기의 흐름인데, 다만 이 논쟁 초반에는 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라고만 하고서 마지막에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그 정체를 밝혀주는 것은 호기심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마가복음의 의도입니다. 더구나 이 논쟁의 마지막에 적대자들의 살해 음모가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적대자의 정체인 예수님을 적대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마지막에 알려주는 것은 살해 음모자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로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하게 보여주기 위한 마가복음의 장치라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서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그 회당의 중앙의 한 가운데에서 일어나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자에게 먼저 어떠한 행동을 요청하신 모습은 이전의 치유의 그런 사건과 비교하였을 때 이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병자들이 먼저 와서 아니면 그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께 먼저 간구하였죠. 그리고 더구나 이 병자를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회당의 한 가운데 중앙에 위치하게 한 것은 지금까지 내세우지 않고 내보이지 않고 치유하신 것과는 다른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병자를 이렇게 세우신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 그를 지켜보고 있던 그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곧바로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감시하고 있는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의 이렇게 적극적인 질문이 갑자기 등장하여서 우리가 이 질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냐? 지금까지의 논쟁은 적대자들이 먼저 질문을 해왔죠. 예수님이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그 적대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왜 질문하실까요? 사람들이 비록 말없이 지켜보고만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의 의미를 파악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의 중앙에 서도록 일어나도록 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사람들의 그 압박을 가하는 그 눈빛의 굴하기보다 그들의 암묵적인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돌파하시기로, 먼저 치고 나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안식일의 치유, 그리고 이 안식일의 치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그 새 출애굽의 사역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시면서 변호하시려는 그러한 의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의 내용, 바리새인들도 별 무리 없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은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가르쳤던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분이냐? 대체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냐? 생명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이미 예수님이 답을 품고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질문하신 이유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 하나님의 원래의 뜻에 맞는 일이기 때문이죠. 안식일은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여서 쉬지도 못하고 그런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안식일의 목적과 정신은 생명을 구하는 데 있죠. 병자를 치유하는 것, 이것 역시 이러한 정신에 부합되기 때문에 안식일의 정신에 따라서 안식일에 행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해석이 담긴 질문에 유대인들은 잠잠하였죠. 그 사람들은 침묵하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잠잠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그런 병자를 치유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는 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에 그냥 두면 죽을 사람을,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까지 두어도 그 생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의 그 생명을 치유하는 것 허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의 판단으로는 손 마른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치료하는 것, 그것은 선을 행하는 거나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책은 내일까지,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렸다가 치료하는 것이죠. 사실 말라버린 그 손의 모습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 시제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름, 손이 마름의 상태로 고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과는 무관한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생명을 살리는 것,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 이것에 관련된 예수님의 질문은 과도한 질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판단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 질문을 이 병자를 두고서 사람을 죽이는 것, 살리는 것, 그 생명을 죽이는 것, 살리는 것으로 그러한 의도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두고서 벌어질 살해 음모를 두고서 질문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떠한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그 안식일에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를 두고서 논쟁하시겠다는 거나 아니면 허락될 수 있는 일에 그 범주 안에서 치유를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행해야 할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이 무엇인지 새롭게 정의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말라버린 그 손을 가진 사람을 치유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반대로 안식일이라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지 않은 그 병자를 보고도
내버려두는 것, 이것이 죽음에 버려두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안식일 논장에서 드러났듯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실을 믿으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건 역시 안식일의 정신에 합당한 판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전망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 그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죠. 귀신에 붙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자에게 죽게 하시고 부정한 문둥병 환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만지심으로 깨끗게 하시고 반면 변방에 변두리에 내몰린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그 식탁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시는 일, 이 모든 것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죠. 하루를 더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굳이 이 안식일에 이 치유의 사역을 하신 이유는 그와 같은 사람을 치유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해방, 쉼, 이 안식일의 정신에 일치하는 것임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세워 나아가시는 분이시자 그 안식일의 정신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치유, 이것은 예수님의 소명이고 예수님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역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안식일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에 부합될 수 있는가? 부합될 수 있는 일이다라고 그런 새롭게 안식일의 정신을 새롭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께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앞서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인자의 권위를 가지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셨다는 것을 고려한다라면은 이것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 인자의 권위를 밝히 보이시고 있는 예수님의 마땅한 사역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침묵하죠. 잠잠하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판단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말씀에 이어서 한 번 더 바리새인들을 두고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라고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종종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그 상태를 완악함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안식을 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다, 완악함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제2성전 시기에 이르러서 이 마음의 완고함을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의 특징으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종말론적인 새 출애굽이 일어날 때 이 백성들의 굳은 마음이 완악함이 제거될 것이라고 보았죠. 완고한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생각이 경직되어서 그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었지요. 안식일의 본래의 취지가
노동으로, 고된 노동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그 노예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임을 잊었습니다. 안식일의 본래의 정신을 이해했다라면은 이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역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가능한 사역이다라고 받아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입장으로부터 벗어날 만큼 그 마음이 유연하지 못하였죠. 이것이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완악함은 회개, 돌이킴, 이것과는 반대되는 대조되는 반응으로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셨죠. 옛 출애굽 때 이 강팍하였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잡아두려고 했던 것처럼 완고한 마음의 소유자였던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을 감시하면서 그 사람들을 고통과 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예수님의 이 새 출애굽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예수님께서 분노와 슬픔을 표시하신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침묵하는 바리새인들을 둘러보고서 드러내신 이 격정적인 감정, 탄식하시면서 노하셔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침묵하는 바리새인들을 둘러보고서 드러내신 격정적인 감정, 노하셔서 탄식하셔서, 이것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내비치신 예수님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옛날 그 바로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했던 것처럼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시대의 그 가치, 옛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그들의 법, 해석, 원리에 갇혀서 자기들도 예수님으로 인한 그 종말론적인 안식, 이 새 출애굽의 사역에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이 완고한,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분노이죠. 인간의 전통을 고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래의 정신을 거부하는 것, 이것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인 것입니다. 이윽고 예수님은 회당 중앙에서 일어나시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감시자들과의 그 논쟁 때문에 미뤄졌던 그 치유의 말씀을, 치유의 선언을 하시죠.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이 말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그 논쟁의 맥락을 고려할 때 치유 그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안식을, 새 출애굽을 주시는 자이심을 회당에 모여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긴다라고 비판한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예수님의 치유가 만지시는 행위들, 그런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진행되어졌다는 것이죠. 내 손을 내밀라. 이 한마디 말씀이 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습니다. 말을 통한 치유, 말씀을 통한 치유는 안식일에 금지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치유, 이 방법은 논쟁의 문맥에서 볼 때 더욱더 놀라운 것이죠. 서기관들이 정해놓은 이 안식일 법, 그 법을 위반하지 않고 치유를 진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이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고 안식일의 정신에 따라서 이 사람을 올가매는 질병의 올무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생명을 주는 치유를 행하신 것이죠. 그가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이 곧 회복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손이 회복된 사람은 기뻐 뛰면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환호했을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손이 회복된 사람이나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논쟁의 마지막에는 판결이 주어지죠. 5절과 6절 말씀에 두 종류의 판결이 주어집니다. 손을 내밀어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 이후에 주어진 그 말씀은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동태로 표현되어진 이 회복, 이것은 그 손이 회복되었다, 회복되어졌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병 치유는 하나님의 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옳다라고 판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앞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생명을 살리는 일, 손을 치유하시는 그 사건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신 것이죠.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근데 이어서 또 하나의 판결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의 그 치유를 본 이후 그들은 곧장 회당 밖으로 나아가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의가, 이 살해 모의가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죠.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것은 그들의 살해의 음모가 이 논쟁을 시작으로 하여서 계속해서 진행될 것임을 알려주게 되죠. 예수님의 그 안식일법과 관련된 일련의 행동들로 인하여서 사형 판결에 이를 만한 그러한 일들이 살해 음모가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판결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부정적인 판결을 대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이다라고 판단하였던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옳다고 인정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조하고 있죠. 게다가 더구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말로만 치료하심으로 안식일법을 어기지 않았음을 분명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안식일에 한 생명을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밈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것, 그것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임을 밝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판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후속 조치는 하나님의 판단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세운 그런 율법에 대한 해석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살해 음모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해 음모는, 살해 모의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 그 행위에 대한 반응뿐만이 아니라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 논쟁, 2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논쟁의 순간순간에 예수님의 신성 모독적인 행위,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제자들과의 그런 죄인들과의 식탁 교제, 그리고 유대의 그런 금식법을 준수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제자들의 안식일법 위반, 그리고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 선언,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행위들을 모아서 바리새인들이 내린 최종의 판결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눈앞에서 펼쳐진 이 치유의 모습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해보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진 신학적인 입장, 신학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안식일 전통을 무시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죠. 그런데 자신들의 전통은 모세 때부터 그렇게 말로 전승되어져 온 그런 구전의 율법들이라 여기면서 그것을 말씀, 율법과 함께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신성한 전통을 무시하는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죠. 따라서 예수님의 그러한 치유의 사역도 사탄을 통해서 하는 불법적인 사역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에게까지, 헤롯 당원들과 같이 그 죽이려는 음모를 할 정도로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 헤롯 당원들과 결탁하는 모습 또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헤롯 당이죠. 헤롯 안티파스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 헤롯 왕을 지지하는 헤롯 당을 찾아간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과 로마의 적대적인 그 관계를 고려한다면은 로마를 등에 업고 일하는 이 헤롯 왕 그리고 그 헤롯 당과 협력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이죠. 마가는 정치적인 그런 집단과 종교적인 그 집단을 결합하도록 하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이 사회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소에 서로 다른 입장이었던 이들이 예수를 희생시키는 데 있어서 합의를 이뤄나가는 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논의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마주하게 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적대하는 세력이 점점 커져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메시아 예수를 죽이고자 그러한 반민족적인 헤롯 당과 손을 잡기까지 하는 그 잘못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을 범한 이유는 자신들의 전통을 절대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마가복음은 완악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그러한 권위를 부여하고 이 전통에 어긋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 완악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이 새 출애굽의 길에서 우리 안에 이 완악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늘 성찰해야 하죠. 세상과 손잡고 예수님과 대적하여서 우리의 전통을 정확무화한 것으로 절대하고서 그 전통을 가지고서 다른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은지 늘 끊임없이 비판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살펴보아야 하죠. 안식일이 어떠한 날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날이어야죠. 선을 행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엄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이 왜곡되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됨을 보이지 못한다라면은 바로 잡아야 하죠. 이것이 새 출애굽의 길을 여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 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출애굽의 길에 선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고집하는 전통,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을 살리는 길, 생명을 자유롭게 하는 길, 진정한 안식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 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이런 전통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과의 싸움, 세상이
길과 하나님 나라의 길, 그 길의 싸움이죠.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느냐, 세상의 나라로 선포하느냐, 세상을 주인으로 삼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따라가야 할 그 길은 새 출애굽의 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 나라이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이 길 위에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며 자유하고 참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적대자들, 바리새인들의 살해 음모를 통하여서 재판장에 서시고 십자가를 달게 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죠. 우리에게 열린 이 새 출애굽의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순환의 영광을 달게 받지 아니하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없는 그 길이죠. 이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오롯이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새 출애굽, 참 자유와 해방, 생명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삶을, 새 출애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출애굽의 길, 생명의 길, 자유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억눌리고 갇혀서 죄의 굴레에서 죽어져 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밝히 비춰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정신으로 주님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새 출애굽의 정신을, 안식일의 정신을 바로 기억하면서 자유하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참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여신 새 출애굽의 길을 따라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새 출애굽을 선포하면서 이 땅 위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게, 믿음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그 순환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